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삶, 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후 11절까지는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2절에서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 이유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해 우리 성도는 세상에 대해 죽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에 대해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게 있으니 그 생명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 그 이유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구원받고 거듭난 신앙인의 새로운 삶의 기준과 그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 그것으로서 그 모든 삶의 방향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그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과 방향으로 제시합니다. 위의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바로 그것,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위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없는 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참 우리의 삶의 가치와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삶의 만족이라는 것이, 그 방향이 우리와 참 많이 다름을 우리는 그들과의 교제 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얻음으로써 삶의 만족을 누립니다.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요, 더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또한 그들이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모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다 이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채우려는 그들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일반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완전히 공감되고 또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언가가 맞지 않는 듯한 그러한 서로 간의 모습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와는 참 많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개인차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분명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 계셔서 우리에게 다른 생각을 주시기보다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고요, 예수님의 행동을 기억하게 하고,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것에 심취해서 그것을 더 얻으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는 아무래도 잘 맞지 않는 생각의 구조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는 서로가 이해할 수 없는 차이와 간격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들과의 교제할 때 아쉬움 또한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도, 또한 그 유익을 설명을 해줘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 있는 것, 우리가 그들과의 교제 속에서 느끼는 안타까움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느끼던 이러한 간격이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부분이 더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 속에서 이러한 부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생각과 말이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을 더 얻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더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주 짙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경우가 됩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전 이방인의 삶에서 이제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또한 변화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이전 이방인의 삶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골로새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2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라면서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일침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아직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골로새 교인들, 비단 그들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끄럽지만 아직 이러한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우리가 각자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습니까?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삶을 살아갔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바쁘게 살아갔습니까? 안타깝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후자에 더 가깝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던 그것을 우리는 지금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삶의 방향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데, 그러한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음의 문제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곧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라지게 된 것이고, 또한 우리의 모든 세상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아둔 것을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직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그 모든 문제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없애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에 그러한 생각과 행동들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났다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표현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금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인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그것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영적 금은보와 영생을 주어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고 세상의 삶과 또한 그 물질이 더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은 앞으로이자 또한 위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구원을 향해 전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은 뒤쪽이자 아래입니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던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며 세상 것에 아쉬워하고 있고 또한 하늘 아래에 있는 땅을 바라보면서 만족하려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뒤와 아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인 골로새 교인들에게 위를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찾으라고 그렇게 그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인데 아직 세상 것에 얽매여서 구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여전히 세상 것을 더 좋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다시 변화시키고자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권면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거듭남을 경험하고 또한 그 거듭남의 삶을 분명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아래와 뒤가 아니라 앞으로 그리고 위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을 향해 달려가고 하늘의 것을 더 깊이 생각하는 그 삶을 사도 바울이 원했던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그리고 삶의 방향입니다. 그럼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그 실천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어떤 구체적인 실천이 우리의 삶을 그러한 앞으로와 위의 모습으로 이끌어갈까 생각해 보니 말씀에 대한 묵상과 실천의 그 노력이 그 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식상한 것 같고 뻔한 대답이지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바쁜 하루의 일상 속에서 틈을 내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붙잡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방향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단 한 구절이라도 나에게 주신 은혜의 그 말씀을 붙잡고 되뇌이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을 울리게 되고 또한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또한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러한 실천을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위를 향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나의 일상의 삶을 그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다시 살아난 삶의 감격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며 누리는 그 기쁨을
소소한 삶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러한 삶의 방향을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방향으로 정하시는,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